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복음이 있다는 얘기죠. 진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게 11절 12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유대교에 있을 때 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은혜로 주님이 이제 부르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혈육과 상회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1장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1장에 지금 다른 복음이 없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진짜 복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말해요. 이거 보니까 진짜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진짜 복음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이 바울이 지금 사실은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 자기가 더욱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래서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냐면 스데반을 죽일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는 유대교가 정통이었죠. 그때 당시엔 정통이었고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최고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어릴 때부터 배웠겠어요. 근데 그런 건 이런 건 배운 적도 없고 이건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계시가 있다는 말이에요. 계시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제가 가만히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그 다른 복음을 자꾸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까? 그러면 많이 왜 따라갈까? 다른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거를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데도 그렇게 증거하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따라다닐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모이는 데일수록 진짜 복음이 없을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따라다닐까? 사람들의 그 필요에 딱 맞는 거죠. 사람들의 자기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듣길 좋아하는 거고 그 귀에 들려지게 좋아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땅의 말을 자꾸 얘기해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 따른다고 해. 잘못 걸려서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따라간다고 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성경에서 말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바울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였다. 자기는 그죠?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다른 복음을 알 때는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계시로 알았다는 말은 있잖아요. 노력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계시로 알았다는 말은 계시는 그냥 열린 거거든요. 열리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거를 이제 그 계시가 닫혀 있는 거를 소경이라 그러는 거고요. 이게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눈이 열린 거라 눈을 여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눈을 여는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툭툭 떨어지면서 뭐가 가려져 있는 게 이제
벗겨진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게. 그 비늘처럼 이렇게 갑옷과 같은 비늘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열린 겁니다.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려져 있으면은 천상 못 봐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툭 떨어지면은 이제 앞이 보이는 거죠. 그거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러니까 요게 소경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열려진 거를 열었다.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놨다 해서 뚜껑을 열었다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로 갈 때도 계시라는 게 뚜껑이 덮여 있던 게 열린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분명히 열리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열리느냐면 이게 열리는 게 성경이 열리는 게 분명히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진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열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노력도 사람의 학습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학습이라는 건 뭐 충분히 배우면 된다 해서 신학교 가서 배우면 되는 줄 알고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왜 성경을 몰라요? 수천 년을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사람들이 해와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마다 여기 성경 어디 읽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어디 읽으면 그 내용은 알아요. 읽으면 알고 이렇게 읽으면 알고 그 배우면 알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배우면 이렇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경은 이렇게 그 퍼즐과 같이 되어 있어요. 퍼즐. 그래서 퍼즐은 다 맞춰질 때 성경이 퍼즐이 다 그림이 이렇게 맞춰질 때 그림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퍼즐이 맞춰지기 전에 하나씩 조각을 맞출 때는 전혀 몰라요. 무슨 그림인지 이게 전체가 무슨 그림인지가 전혀 몰라요. 근데 전혀 모르는 그 그림들을 맞춰가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아냐고요. 이게 전혀 몰라. 그러니까 근데 그림을 딱 봐버리잖아요. 이게 많이 이게 뭐 퍼즐을 맞춰봐서 이제 중간쯤 맞춰보고서 이런 그림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림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을 딱 보여줘 버려요. 이렇게 거꾸로 이제 왜 그 애들 문구점 같은 데 가면은 퍼즐 맞추기 그 놀이가 있죠. 그러면 놀이가 있으면 그러면 퍼즐 맞추는 데에 보면 그림이 어디에 있어요? 그림이 뒤에 있죠. 뒤에 이렇게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그림이 거기 다 그려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놓고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로 먼저 이렇게 보고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자세히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퍼즐 하나씩 맞추기 시작하면 그래도 쉽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림을 안 보고 처음부터 퍼즐 하나씩 맞추다 보면 복잡한 퍼즐일수록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 퍼즐이냐면 책이 이렇게 두껍고 수천 년을 수억의 사람들이 봤는데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요. 성경책이라는 게. 그죠? 아직도 많이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게 한 권의 책이 돼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고 수천 년을 통해 수억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았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줬는데도 아직도 몰라. 사람들이 지금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게 열려서 이게 계시로 열려서 그림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계시가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계시가 열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체를 이제 그림을 봤기 때문에 전체를 일단 그림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퍼즐을 맞추는데도 어렵지가 않고 퍼즐이 이렇게 하나씩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맞춰 나가는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림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었다, 계시가 되었다. 그 말은 그림이 일단 보였다는 거예요. 그림이 성경의 전체가 일단 이 내용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씩 설명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하면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쉬운 거죠. 그분들에게는 쉬운 거고, 계시가 열린 사람들한테는 쉬운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수억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배워서 하는 거로 따지면 저도 얼마나 이거 알려고 배웠겠습니까? 성경을 저도 알려고 신학교를 5개씩이나 공부하면서 뭐하러 그걸 배워보려고, 이걸 배워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은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배워보려고. 성경을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 머리로 알더라고요. 실제로 머리로 알더라고.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봐버리면 이게 계시가 열려요. 그래서 그림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진짜 회개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진짜 회개 안 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진짜 회개 안 한 사람들, 진짜 회개한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 진짜 회개 안 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두고 보자, 아니 계속 보자, 그죠? 두고 보자 이 말은 계속 한번 봅시다. 진짜 회개했는지 한번 이렇게 좀 보면 안다고. 그럼 여지없이 그 사람이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로 회개한지 금방 보여요. 이게 자기도 이제 알게 돼요. 내가 가짜로 회개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아요. 본인하고 주님만 아는 거기 때문에요. 본인하고. 그러니까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밭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밭이 다, 여러분 마음이 다 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씨를 심어요. 말씀이라는 씨를 심거든요. 그럼 씨가 들어와서 이제 속에서 싹이 트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는 누구만 알겠어요? 그 밭만 아는 거예요. 그 밭만. 다른 밭들은 몰라요. 그죠? 그 씨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게 싹이 나는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지는 그 밭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 밭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은 자와 그리고 그 밭만 아는 거예요. 그 씨, 그리고 씨를 심은 자, 그리고 그 밭에 그것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밭들은 몰라요. 계시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림을 보았다. 자기는 그림을 본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유대교에서 정통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자기는 몰랐다.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근데 이게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게 한 번의 그림이 보이더라. 이게 퍼즐이 맞춰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아직 몰라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아직도 헤매고 있고 성경을 모르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요, 목사들 잘못이에요. 계시를 받지 못한 목사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잘못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성도들에게 이제 목사들이 속이는 거죠. 목사가 대단한 위치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여서 사람들을 자기 말을 따르도록, 자기 말을 목사니까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이 멍청한 건 목사가 대단한 줄 알아서 이 목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여긴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멍청한 이 양들이, 그러니까 이게 앞뒤를 구분하지 못해서 저 목자가 나를 벼랑 끝으로 인도하는지 진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지를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계시가 열리질 않으니까, 자기가 회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목사 말을 그냥 한번 따르고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게 성경이 어떤 뜻으로 쓰여져 있는데 진짜 복음이 뭔지, 다른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목사를 따라서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가서 그냥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벼랑 끝에 가서.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녀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목사가 설교하면 그 목사는 막 거의 신처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손 한번 악수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얼굴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런 목사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런 곳에 목사는 대단한 목사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그냥 멍청한 사람들이 쭉 따라가서 목사가 최고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자, 목사 입장에서는 나는 성도들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를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존중하는 걸 아버지처럼 이제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있는 거예요. 존중을 할 때 그 아버지의 말이 진짜 말인지 가짜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존중하는 건 좋은데 진짜 말인지 가짜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가정에서 아버지가 밥 먹을 때 뭔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인지 아닌지, 진짜 말인지 가짜 말인지는 알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말이라도. 그 아버지가 사기치는데, 예를 들어 사기치는 아버지야. 그래서 사기범인데 그 아버지가 나가서 도둑질 해오고 사기치고 이런 얘기들을 가족한테 쭉 얘기해 줬어요.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녀 중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사기범이 나오는 거예요. 또 도둑놈이 또 나오는 거야. 이게 그 아버지가 최고로 알면 거기서는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응? 자녀들이 같이 밥 먹다가도 아버지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은, 아버지가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들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런 성도가 나오질 않아. 그런 성도가 나오질 않아. 알아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기치는 목사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진짜 계시를 받았는지는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 계시가 분명히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게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읽나요? 성경 안 읽어 잘. 읽는데요? 얼마나 읽냐 그러면 1년에 한 번 읽는데 그래. 그러면 1년에 한 번 읽으면 기억이 나나요? 기억도 안 나는 걸 성경을 읽고 있는 걸. 그러니 자기는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셔서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목사가 저게 진짜 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에게 전달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 순 거 배워서 얘기하는 거냐, 저거 사람에게서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저거 배워서 얘기하는 거냐, 그걸 확인해야지. 적어도 확인하고 말을 받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순 거짓말쟁이들 많이 있는 데서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다 진짜 좋은 줄 알고 그런 거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들으면요, 에이 그거 저 선한 게 나오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뭣도 모르면서 자기가 확인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하기 쉽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많이 있으면 그냥 거기가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따라가면 그게 더 선한 건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진짜 복음을
복음이 있는데 진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가 와야 아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복음, 다른 복음을 너희가 따르는 것이 참 이상하게 보인다. 나는 사람의 종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구하는 것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게.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해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입 바른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 아니죠. 바울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간단하지만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배워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퍼즐을 그림이 맞춰져 있는 그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쓸 때는 여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각 시대별로 다 써놨는데 이게 하나로 딱 모집을 해보면 이게 다 그러니까 퍼즐이죠. 각 시대마다 퍼즐을 다 이렇게 그림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라고 해놓고 그것이 하나로 딱 조립을 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본 사람이 있고 그림을 못 본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림을 딱 봐버리면 아,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퍼즐 하나씩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퍼즐 하나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설교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퍼즐을 설명해 주는 설교가 있는 거고, 그림을 못 본 사람이 퍼즐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아직 완전히 그림이 못 봤어. 못 봤는데 그걸 그림 하나씩 퍼즐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말이 되는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열리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와 자기가 알게 된 그 복음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사람에게서 배우거나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계시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그리스도에게 저도 배워보려고 엄청, 이거 성경 진짜 얼마나 많이, 제 어릴 때부터 성경 보기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녀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녔으면서 또 거기다 신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목사 되고 얼마나 설교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해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나는 건 사람들이 모르겠구나. 사람들이 모르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수억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말 듣고 얘기해도 모르는 것처럼, 모른다. 성경을 잘 모른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림을 안 봐버리면 모르는구나. 이거를.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고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모른다. 이거는. 그렇게 이 한 권의 책이 만약에 알았다면 그 무엇인가 알게 된 해석이 지금까지 내려왔어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 그 해석이 내려왔어야 돼.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내려온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못 깨닫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래서 경험을 봐서는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 거예요. 경험을 봐서는 회개. 진정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가 네 속에 씨를 심겠다라고 그 씨가 심어진 그것이 알게 돼야 돼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어떤 회개의 지점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회개의 지점이. 그러면 이게 그때 비늘이 떨어져 버린다고. 비늘이 떨어져 버리고 뭔가 확 열린다고. 이게 계시로 알아야지. 이게 성경을 배워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서 직접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알겠죠, 그죠? 알겠죠. 그것도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바울도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리 때가 올 것인데 너희들은 다 이리 때에게 물려갈 것이다. 바울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미련해서 자기가 눈이 열려서 계시로 알지 못하면요, 그러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냥 아버지 말이면, 그냥 뭐 목사들 말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구분하게 되면 참 지혜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 거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들을 또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서 반복해서 듣고 기억해야 되고, 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분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돼요. 그래도 적어도 그게 구분이 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죠. 그 천지창조라고 그래요.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러면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는 건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을. 저 위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른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결론적으로 써놓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그 5마디로 돼 있다 그래요. 그게 그 5마디를 깨닫고 말하는 것이 훨씬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게 그 5마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트, 에레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5마디입니다. 이 5마디로 하샤마임하고 에레츠는 에트라고 하는 그 플러스 그거로 이제 즉 뭐다 이렇게 할 때 그걸 쓸 때는 그건 뭐 연결된 말이고요. 하늘과 땅 이렇게 할 때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늘들, 그리고 에트 그 플러스 더하기 그 즉 하늘들, 즉 땅, 에레츠 이렇게 5마디란 말이에요. 이렇게 5마디로 이걸 깨달아서 알게 되면 너희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5마디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책을 쓸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수많은 저자를 통해서 그 상황에 따라 퍼즐을 썼지만 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그림을 써놓은 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써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를 설명하냐면 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땅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걸 설명해 나갑니다. 땅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창조라 그러고,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이 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천지창조. 이게 천지창조라 그러고, 창세기 1장은 세상 창조.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예요. 그러면 땅이겠죠. 그게 땅이니까 세상이잖아. 땅을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땅, 세상. 그럼 땅이 이 세상에서 땅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해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려고 땅이라고 소개한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을 땅이라고, 세상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돼? 그냥 계속 있어야 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 그리고 세상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 안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 2장 1절.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세상을 창조하는 게 며칠까지 창조해요? 며칠 날? 6일날까지 창조를 얘기죠. 6일날까지 창조. 이걸 세상이라 그래. 그래서 6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러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6이 있는 애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탈출을 해야지. 탈출을. 그래서
음녀가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6. 그래서 6에서 벗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7이에요. 7. 그래서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는 안식이 나오는 겁니다. 안식. 그게 이제 그 줄이겠죠. 그죠? 선을 긋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선을 그어서 어디로 빼내죠. 창세기 2장으로 빼내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빼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광야예요. 에덴 동산이. 왜 그게 광야냐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거기서 만들어 에덴 동산을 가꿀, 이거를 농사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농사할 자가 없잖아요. 광야지. 그죠? 그런데 다 가꾸었어요. 가꾸고 사람이 아내까지 얻었어요. 아내를, 이게 농사하는 게 가장 농사가 사람 농사거든요. 사람 농사가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얻은 것이 2장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3장으로 가죠. 3장으로 가니까 털커덕 어떻게 해요? 에덴에 농사 짓는 자가 털커덕 3장으로 가니까 그 아내가 돕는 배필이 돼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3장이 완성인데 가나안 땅이고 완성인데 거기서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성경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죠. 2장에서 3장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어떤 인간이다라는 걸 설명해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다시 광야로 끌어내고 다시 광야에서 농사를 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요. 그죠?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 그래서 양식을 줄 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애굽을 거기다 애굽에다가 요셉을 심어놓고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을 그쪽으로 70명 아들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하고 식구들이 다 같이 여기 교회가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애굽, 광야, 가나안이에요. 그 3일길. 성경이 그래서 3일길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에가 나와요. 70일에. 그죠? 그럼 70일에 하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세 파트로. 70일에 그러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나눠져 있죠. 다니엘서 9장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7일에가 어디에 돼 있어요? 애굽, 땅,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했다고?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 안식을 했다고. 그게 한 파트라고요. 한 파트.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래서 7일에가 끝나면 여기 62일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62일에로 들어가서 한 일에에 가가지고 그 한 일에에서 반 일에가 되잖아요. 반쪽. 그러니까 한 일에에서 반쪽을 보면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한 일에,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걸 세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반 때면 반 때가 또 남았죠? 한 일회가 돼야 되니까 반 때가 남았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그러면 3년이죠? 그 다음에 반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년. 그래서 3년
반 일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반이에요. 한 일의 반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 있다고요.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그리고서 그 반 때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고 나면 가나안에 누림이 들어가요. 가나안 땅의 누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했던 게 창세기 3장에서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실패를 예수님이 반 때에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나머지 해결된 다음에 생활, 요거를 교회 생활로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이 너희의 죽음이 확인되면,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로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게. 그래서 요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반대로. 제자들이 3년 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나머지 반대를 누가 채워요?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채운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그게 반대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마지막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 땅에서 그냥 뭐 지옥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 나머지 반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왕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다고요.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복음이 없다. 그 주님의 복음, 이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거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냥 십자가와 부활일 거야,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래 라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열려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맞춰져 버린 거죠. 그림이 보여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요거를.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열려지는 거죠. 자, 한 가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성경을 하나 이렇게 찾아보면 좋은데,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무덤이 바위로 돼 있어요. 바위로 돼 있고 그 무덤에 돌로 이렇게 막아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왜 그 무덤에 대한 설명을, 다른 데서는 무덤이란 설명을 이렇게 많이 쓰질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무덤은요, 많이 설명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해요. 왜 설명을 하냐면 그 무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무덤이라. 그래서 돌무덤을 이렇게 돌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안을 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그리고 돌로 이게 막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돌 안에 시체를 놓고 돌로 막아놨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막아놔서 그 돌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일부러 하고 있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안에 들어간 예수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시체로. 무덤은 시체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마치 교회, 성전과 같아서 제물을 드릴 때는 살아서는 못 들어와요. 살아있는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았죠. 왜? 죽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성전은 죽어서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 성전이 무덤이라는 곳입니다. 무덤이라는 곳은 시체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죽어서만. 여러분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무덤, 그 율법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아서는. 죽은 자만 들어가요. 그럼 이 죽은 자가 무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돌문을 딱 닫아놓잖아요. 왜? 못 나오게. 그 죽은 자가 거기서 못 나오게. 그러면 이쪽 못 나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덤 저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가둬놓으면, 율법 안에 예수를 가둬놨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예수를 가둬놨다는 말은 율법 안에 예수를 감춰놨단 말이죠. 감춰놨다. 이 무덤의 문이 열리면 계시고, 이게 열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가 발견되겠어요? 비어있는 무덤에 예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시체가 발견되면 큰일 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못 믿지. 시체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시라 그래요. 열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 계시를.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계시가 열린 겁니다. 무덤이 닫혀 있었는데 무덤이 열린 겁니다. 뚜껑이 열린 거예요.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무덤 저편을 보니까 무덤 안에 돌로 딱 가둬서 율법으로 딱 가둬놨는데 그 너머에 보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율법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무덤이. 이걸 누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냐고요. 이걸 보지 않고서는. 이 성경이 퍼즐이 완전히 그림으로 맞춰져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고. 안 된다고요, 이게. 그냥. 무덤은 무덤이고 부활하신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로만 설명하죠. 근데 무덤 자체가 천국의 문이라고요. 그래서 무덤으로 이 율법 안에서 예수를 감추어 놓고 이 뚜껑이 열려지면 계시가 열려지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다고요, 이게. 무덤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무덤 밖에서 발견 못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을 율법적이다, 우리가 율법적이니까 구약은 별거 아니고 신약을 많이 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천국의 문이 있어요. 그 안에서. 거기에 가둬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은 시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뚜껑이 열려지고 이게 계시로 보여진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인간의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했던 열려진 그 계시의 복음, 진짜 복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